최근 여야 정치인들을 보는 국민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참담한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대 야당은 너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며 독주하다 보니까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얼마나 내홍이 심한지 모릅니다. 당대표 하나 뽑는 일에 당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갖 음해와 폭로, 비방이 난무하며 자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고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마치 딴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거대 야당의 독주든 여당의 전대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가는 모습이든 이 일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민심을 과감하게 수용하지 못해서 또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자기 사람 챙기고 권력에 대한 집착만 보이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국정 장악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살 길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순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심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순리대로 하게 되면 분명 길이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탈출구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던 것을 내려놓고 순리를 따른다, 하늘의 뜻을 살핀다,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또 이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해왔던 관성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대목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영리가 아닌 순리대로 지혜롭게 하늘의 뜻을 따라 자기들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 말년에 일어난 이야기죠. 다윗 왕궁에 대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결심하면서 이 왕궁에 큰 혼란을 초래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무는 해 같은 그런 권력의 모습처럼 노쇠해서 레임덕 현상이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 중간에서 정보를 차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 것을 또 정확하게 현실을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의 후궁 밧세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이 사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깨닫고 차례로 다윗을 찾아서 이 일이 왕이 정하신 일인지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후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에 대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랍게 여기는 것은 다윗이 비록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늦게 알았지만 정말 신속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서둘러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조치를 취하죠. 아도니아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그 왕궁의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 앞에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보면 이런 다윗의 결정, 굉장히 단호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라고 덧붙이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확실히 이것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는 그 일을 즉시 시행하겠다.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단호하게 말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권을 잡아보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한 거죠. 근데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런 세력도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도 쿠데타를 한 것이거든요. 반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는 그런 일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수를 두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을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장군인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32절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33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이 솔로몬을 노새, 그러니까 왕이 사용하는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을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양각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도록 시켰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래야 정통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저 멀리 바이든처럼 굉장히 노쇠한 상황입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뭔가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무척 과감한 판단을 내리죠. 신속하게 단호하게 결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결정하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나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밧세바에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고 상기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솔로몬이 자기 왕위를 잇는 것이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밧세바에게 전했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에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음 왕은 자기 왕위를 이을 후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뿐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고 화급을 다투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약조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전했고 과감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왔다는 자기 반성, 자기 고백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뭐 중간의 과정은 어떻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주권자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일처리를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 나는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맞게 수행할 따름이다. 이것을 지금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앞두고 또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많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결정권자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크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인 것을 알게 되면 머뭇거리거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던 일을 계속 막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이 일을 막 추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믿고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과정은 어떻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의 결국은요,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추진한 모든 일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일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 사이에 방황하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경우 힘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때로는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린 그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내가 그냥 잘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답시고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할까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변수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그 가운데 마치 양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곁들이려고 한다면,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변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상수이십니다. 여러분, 상수가 뭔지 아시죠? 고정값입니다. 하나님을 고정값으로 두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이시다, 모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열심히 소속되어 있는 그 일터도, 자식을 키우는 일도, 그리고 장래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에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상수로 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다윗은 오랜 체험을 통해 자기 안에서 신앙 고백이 저절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건지셨다고, 구하셨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아니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환난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해 주셨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내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고 역경에도 처하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 체험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또 그것을 노래에 담아서 늘 불렀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 뭐 상황이 좀 어렵고 환경이 좀 열악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문제를 느낀 것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자기 반성적인 그런 어떤 것을 되뇌이면서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슬쩍 끼워 넣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변수로 보는 신앙이죠.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전부시다, 이런 고백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변수로 보는 것과 상수로 보는 것이 언뜻 비슷해 보이고 결과값도 뭐 크게 다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요, 하나님을 상수로 둘 때도 있고 변수로 둘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싸움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변수로만 보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구력이 몇인데, 신앙 경력이 얼만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변수로 보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슨 알라딘 램프의 그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변수로 보는 신앙이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수로 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힘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상수로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들,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오늘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36절 볼까요? 36절을 보면 다윗의 장군 브나야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명령에 뭐라고 하죠? 아멘으로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도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선한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내 모든 일을 맡겨 나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께 은연중에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아멘을 부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있게 하셨다면 그 이후에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한 사건을 일으키셨죠.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 아니라, 교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면 우리 삶도 주관하시겠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추진하고, 여러분이 도모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바삐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에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고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기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기꺼이 자기를 의탁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잘 맡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의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실존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태껏 붙들고 내가 여태껏 하던 대로 뭐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쪽에도 제가 실어 놓았는데 이영광 시인의 내려놓는다라는 시입니다. 참 재밌죠?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역기를 들 때 한번 그 올림픽 때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장하고 괴로운 얼굴로 불끈 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들어 올린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부들부들 떨죠? 그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도 선수는 현명합니다. 왜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 올렸으면서도 자기 몸무게 몇 배나 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잘 내려놓는, 그래서 시인은 그 모습을 텅 하고 내려놓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환한 얼굴로 잘도 내려놓는구나, 후련하게 잘도 내려놓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도 선수처럼 좀 후련하게 잘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것을, 내가 하던 것을 맡기는 그 모습이 점점 농익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점점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도 이 역도 선수처럼 환하게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평안을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이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의 나를 맡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